예수소망교회 4월 16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의 부활 승천이 모두 성경에서 예언한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오순절 그 행사에 참석하였던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만국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바로 이 일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시편 16편에는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22절과 3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부활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시편 16편에서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결국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은 자기 자손 중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것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에 대한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의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이 술 취한 것이 아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5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26절에도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또 16절 7절에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120명의 제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또 예수님을 쫓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형제들이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드디어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임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또 그의 백성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그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모으셨는데 이제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께서 이 세상에 영으로 친히 오셨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제3시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성령 강림에 대한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언어 일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오해를 상식적인 전제를 들어서 해소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결국 종말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날인데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이 시행되는 날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17절에 요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신분과 지위와 성별을 초월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말세 오순절에는 오순절에 온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11절에 확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베드로는 이 성령이 오시는 날 오순절에 엄청난 천체의 변화가 있었다고 19절과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사를 나타내시고 땅의 징조를 말세에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기사와 징조가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으며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피와 불과 연기라는 용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표현은 무서운 재난과 심판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이 이제 종말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시급히 전해야 될 필요성, 선교의 사명을 촉구합니다.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한 종말의 도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초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죠. 종말의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17절 사도행전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기서 말세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결국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시대고 말세고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충만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로 결국 모든 육체,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마지막 날의 시작을 시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이라는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이 성취는 온 인류에게 확장될 것이고 이것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들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서 근신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계계를 성령으로 물리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께서 재림하시는 기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역시 단순히 부르짖는 자나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구속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후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그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자의 무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최초의 신약 선민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의 순환과 부활과 그 승천에 따른 연속적인 구속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부활 승천하신 성자 예수께서 성령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의 33절에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따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비로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연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순환과 부활로 인류의 구속이 성취되었다면은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성취된 구속의 효력이 온 세상, 온 인류, 만민에게 확대되고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은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련의 연속적인 구속 사건인 것이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와 예수시대에도 성령은 계셨고 사역하셨지만 사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극히 제한된 소수에게만, 그것도 항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일부 선지자들에게만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 노인, 남녀 구분 없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개념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서 신약교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의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부르시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인류에게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우리와 같이 죄인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엄청난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취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아무 차별이나 제한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귀에 생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제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절부터 32절까지 그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행적을 특징 짓는 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지상의 사역을 2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14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시대 최초의 부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은 모든 인간들을 흙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인간 아담도 원래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죽음의 법칙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후에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법칙에 굴복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죽음이 예수님을 예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시 살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묶일 수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은 그분을 붙잡아 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범죄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또한 아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나사렛 예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명백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로마 관리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음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준 바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인정이요 선포를 말합니다. 이제 36절에 베드로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적인 구원자.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은 결국 그가 비록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신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능력의 말씀으로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우리는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죽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또 부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구속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중심을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함으로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